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 있어요. 뭐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옳게 행동하고 옳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매일 아침 이런 다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가 옳다, 야가 옳다. 경제하는 사람도 경제적인 것도 이것이 좋은 방법이고 방침이고 이것이 좋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원조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다 서로 다 의견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죠. 가정에도 야, 내 생각이 맞아. 엄마 아빠의 생각이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맞아요.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근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신앙이 뭔 줄 아느냐, 신앙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활을 하지?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행동할까? 집사님인데 왜 저렇지? 너무나 쉽게 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맞으면은 어우 잘해요 이렇게 박수 쳐주고, 틀리면 요즘 말로 개무시를 개무시 무시 중에서도 개무시, 굉장히 더 큰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선민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전혀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게 달랐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뭘 가지고 그랬느냐? 고기 먹는 거, 고기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날짜, 절기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성도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 것에 관련돼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부정한 동물이었단 말이죠. 뭐 장어 요즘 얼마나 스테미너 음식으로 좋습니까? 비싸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못 먹게 된 음식에서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는 음식 아닙니까? 이런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 특별히 우상제물, 그 당시에는 제단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 유명한 그런 그 영화가 유행하잖아요.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영화 유행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단들이 많아가지고 이 고기 같은 거를 제단에 바치는 물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거 뭐 다 음식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먹으면 돼.
어떤 사람이 야 그건 아니야. 귀신이 먹고 간 걸 내가 어떻게 먹느냐.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에서 절대 우상의 제물 이런 것을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 채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요.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다. 우리가 채가지고 먹으면 된다.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결국 고기를 먹는 이방인, 채소로만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야 저것들 참 신앙이 저거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어? 아니면 이방인들은 아유 저 사람들이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따져가지고 안 먹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야. 서로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날에 관련된 문제, 그죠? 날. 절기에 관련된 문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유월절, 절기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 모세의 율법들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상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되지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야 그런 날짜 필요 없어. 이제 다 끝이야. 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유를 해야지. 그것까지 날짜를 지키면서 하는 건 안 된다. 안 지켜도 괜찮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대해서 야 저건 형식주의자들이야. 저걸 굳이 지킨다고 말하면 형식주의들이야. 아직 복음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야 저거 신앙이 해이했지.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주일날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에? 그 나올 때더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옷도 깨끗하게 입고 최소한 단정히 하고 나와야 되지 않아. 이런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막 지배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신앙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품지 않고 그냥 배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가 좋았겠어요? 유대인들로서 신앙이 된 사람, 저것들은 왜 저렇게 부정한 것을 음식을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야 하나님 다 먹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네가 형식적인 것만 지켜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막 우상 제물에 바쳐지는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야 믿음으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야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은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가지고 네가 옳다. 그래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옳습니다.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가 있다? 사랑이다. 사랑.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움은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면서 형제를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뢰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이 틀려.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 형제를 네가 어떻게 무슨 권리로 거절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 않느냐. 아니 이방인들을 옛날에 너희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느냐 말이죠. 거절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를 향해 받았다.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네가 어떻게 거절하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내 눈에 안 들어요. 내가 비판이 생겨요. 안 좋게 여길 수 있어.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듯이 죄 많고 죄 마음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듯이 저도 받아줬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 맞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게 있죠. 뭐 전라도 사람들이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서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해병대 있을 때요. 왕 고참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전라도 사람들을 맞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때려요. 괜히 이유 없어.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이 왕 고참이야.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을 때리는 거야. 이유가 없어. 이게 왜 이러느냐? 이게 지방색이 너무너무 깊어요. 이게 뿌리 깊이 아주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걸 깨야 되는 게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 이거 잘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안 받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받은 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뭡니까? 곧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옳다 했는데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했는데 부정합니다. 고넬료 있잖아요. 그 보자기 싸게 하는 이건 뭐 이상 못 먹겠어요.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옳다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부정한 거 아니라 먹어라. 하나님이 옳다 했다. 하나님. 이방인이 이거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 밥 먹다가 이방인이 밥 먹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도망가잖아요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걸 들키면 괜히 또 위신이 안 좋아지고 자기의 체면이 안 서고 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냐 이렇게 말할까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았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런 표현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있죠. 성도는요 나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는 내 종이 아니에요. 내가 종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종을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저 성도는 제대로 신앙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그를 받았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거나 옳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면 나 역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했잖아요. 빚진 자. 그죠? 1만 달란트가 오늘 얼마나 수조 원이 수조 원.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해줬어요.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빚을 탕감을 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00일치 품삯입니다. 뭐 100만 원이 될지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며칠치 100일치 품삯을 못 받는 사람을 향해서 가가지고 모가지를 잡고 야 인마 너 갚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 왕이 야 저놈이 내가 자기한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용서해주고 다 해결해줬는데 자기 옆에 그 조금 있는 빚을 안 갚는다고 저렇게 했단 말이냐. 그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에 있는 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지 않는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감히 종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신앙 못해요. 신앙생활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저 사람은 나의 스타일과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주일날 안 나와 집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기억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으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내려가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우리의 오름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름이나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름,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뭘로 하라? 주님. 주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귀중히 여기서 어떻게 하라?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뭐를 하라? 주를 위하여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살고 죽는 거 주를 위해 하라는, 주를 위해. 그래서 로마서 14장 전체의 주제 중에서 아주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뭐라?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아. 고기를 먹어도 뭐를 해라? 주님을 사랑해서 먹어라.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안 먹으라. 동기와 목적이 뭐다 다? 주를 위하여.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의 주가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내 판단의 기준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아니라 뭐다?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된다. 주님이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냐? 결정적인 이유가 10절과 12절에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 아멘.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젠가 설 거예요. 언젠가 그 언젠가가 알 수가 없죠. 참 호련히 올 수도 있어. 아무런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너 이리 와라 하면 가야 돼. 그죠? 심판대 앞에 설 예고가 없어. 그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옆에 있던 아무개 집사 신앙동 평가해봐라. 나한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땅 위에서 어떻게 살고 왔냐? 이걸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 내가 말하는 복음대로 살았니? 야, 네 옆에 있는 누구 집사 신앙생활 제대로 하디냐?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초대교회에서 보면 김익두 목사라고 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깡패였어.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이 얼마나 세요? 뭐 한 방씩 때리면 그냥 팍팍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부흥 강사. 이분이 회개를 하고 부흥 강사. 이분이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이제 산길을 걷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웃옷을 다 벗고요. 시원한 바람에 땀을 다 식히고, 요즘 더웁잖아요. 다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온 거야? 시비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김익두 목사님 사정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같으면 그냥 이놈이 하고 막 달라지고 다시 그냥 했을 텐데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때리는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때렸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 하는지 아주 이상하거든.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은 내가 받았다고?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김묵두 목사님이 내가 그 유명한 김묵두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말을 듣자 이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부흥에 참석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됐다네. 장로님이 됐다는 거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 복은 당신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저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인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3절에서 12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로마서 14장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장의 핵심의 메시지가 여기 절정의 핵심의 메시지인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면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이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던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먹을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옳은 지식, 맞는 지식이 우선인 게 아니라 뭐다? 네가 고기를 먹는 그 자유,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네게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는 그를 받을 만한 먹을 만한 그런 자유가 있다 하지만은 그 자유를 막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 네가 자유롭게 네 이기적으로 네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과 같냐? 예수님이 그 연약한 형제를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도 건져줬는데 네가 겨우 먹는 거 고기 하나 먹는 거 그걸로 인해서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본질을 먼저 알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의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엔 본질을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되신 것,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본질입니다. 본질이 그죠? 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말고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돼요. 아니다라고. 그죠? 본질적인 거잖아요. 성경이 진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 믿음에 대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고 목숨을 걸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세워야 되지만 비본질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이 뭡니까? 서로 존중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영역의 자유라. 음식을 먹는 거 예배 찬송을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느냐 오르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기타를 해야 되느냐 막 드럼을 쳐야 되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 야 저것들은 귀신이 있지 어떻게 교회에서 신령한 교회 예배할 때 막 드럼을 치고 막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막 저 외국 사람 흑인들은 막 예배 중에 막 그냥 막 뭐 하잖아요. 막 반응이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앉아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막 서가지고 막 반응이 달라요. 그때도 우리가 저것들은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문화잖아요. 문화. 그죠? 막 그 사람들은 예배 중에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저것들 불경건스럽게 저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라 거예요. 개인의 양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 그죠? 네. 관습도 있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닌 것 한에는 관습이든 뭐 다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주 중요한 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을 따지느냐 비본질이냐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 네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로 교회를 가르고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로 너희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로 교회를 가르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사업하는 거예요. 아멘. 오집사님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만 사업 아니야. 성경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 성경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아멘. 사업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업을 잘해야지.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업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라?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다? 화평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의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따라서 모든 성도는 그 모든 자유와 행동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돼. 하나는 뭐냐? 그것이 화평하는 일이냐. 즉, 이 행동이 교회의 평화를 세우느냐, 아니면 덕을 세우느냐. 이 행동이 내 형제의 영혼을 바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 형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거룩한 절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확실히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형식적인 거 갖고 너 왜 저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진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자유예요. 이 사람이 가서 소주를 한 잔을 먹었든지 맥주를 한 잔을 먹었든지 댄스 교습소에 가서 댄스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어땠다고? 소주 아니라 위스키를 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아, 저 사람은 부활절 안 지켜. 저 교회 이상해. 이게 할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아, 추수감사절을 안 해.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절기, 뭐 6월절 지키나.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켜야 돼. 그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그거 다 생각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는 오름을 넘어서 뭐다? 사랑이야. 사랑. 교회 안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걸 따지지 말고 뭐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보여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뭐냐?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거저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나와 다른 사람의 형제에게 흘려보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받아. 그럼 안 먹어야지. 내가 소주를 한 병을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소주를 한 병 먹고 있어. 그럼 혹시 저 목사님이 시험 받을까 봐 안 먹어야지. 여러분이 같이 세상 사람 참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괜찮아. 소주 한 잔에 소주 한 잔 한단 말이에요. 백집사님이 소주를 한 잔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는 마음의 자유를 했어. 뭐 나치사님이 걸렸나 봐. 그런데 뭐라 하냐 나중에 그 백집사님하고 같이 소주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백집사님 집사도 아니에요. 나하고 소주 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에. 예수 믿는 것들을 저러네? 이중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이.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고기 한 점 안 먹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한다면 안 먹는 게 낫지. 내가 꾸역꾸역 고기 먹어가지고 저쪽에 실족해갖고 딴 데 갖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먹고 술도 먹고 다 피우고 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됩니까? 덕이 안 되잖아. 덕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내 옳음을 주장하는, 그래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연약을 덮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어리석인 죄를 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여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형제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형제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본질 앞에서 타협 없이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차이 앞에서는 주님의 끝이신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로 할지라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복된 공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